우리 교재는 그냥 나중에 참고로 좀 보시고, 오늘은 이 비분, 그러니까 이 뜻을 세운 그 분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인연분을 했죠. 그죠? 인연분을 하고, 오늘은 예. 복사한 보시면서 합시다. 제가 원문 번역한 것도 그렇고 소번역해 놓은 것도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때가 있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마하연이 이제 대성이라 그러고, 대성이 뭐라 그랬죠? 또 다른 말로 일심이라고 그렇게 우리 공부했죠. 그게 마하연, 즉 대성의 설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대성의 법을 들고 다른 하나는 대성의 어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다. 대성의 법이란 중생심을 말하며, 이 중생심은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함섭하고 이 중생심에 의하여 대성의 어를 드러낸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중생심이라 그러면은 뭐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까? 중생심은 일반은 이제 중생심은 여러 가지 번뇌가 많은 그런 우리가 마음을 이제 중생심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대성 자체를 그냥 일심을 그냥 대성이라고 하고, 대성을 중생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뭐 대성은 우리가 늘 대성하엄경 또 대성건강경 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대성이 일심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셨고, 지금 와서 이제 일심이 중생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의문이 안 될 수가 없죠. 중생심이라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뭘 중생심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이 근기에 따라서, 각자의 인연에 따라서 일으키는 그 반연심을 보다 중생심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전부 다 일심이라고 그래 버리더라고요. 이 일심을 중생심이라고 한 그 뜻이 금방 머리에 들어옵니까? 그러면은 일심이 중생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처음에는 이제 일심을 불심이라 그러면은 또 이해는 또 갈 수 있는데, 그냥 중생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큰 우리가 그 뜻을 부여해야 됩니다. 여기 물론 소에서도 그렇고 원문에서도 그걸 자상하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참 같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생불, 삼부처가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일심이 중생심이 일심이고 일심이 중생심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체득을 해야 돼요. 체화를 해야 돼요. 정득을 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기신론이 믿음을 갖다가 일으키는 논인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이거죠. 일심이 바로 중생심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체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일심에는 좀 있으면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 되겠는데 진여가 있고 생멸이 있단 말이에요. 일심 중에는 진여문과 생멸문이 두 개가 다 있다. 진여는 글자 그대로 하면은 뭐죠? 여기는 뭐 어떤 데는 보면 소에는 보면은 보낼 것이 없기 때문에 진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버릴 게 없다는 거죠. 예. 여기는 항상 같다. 이게 상주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진여. 우리 진여심을 상주진심이라고도 했죠. 예, 능언경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 중생들이 육도윤회를 돌고 있는 것은 반년심을 상주진심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진여는 상주라 그러면은 이게 변합니까? 불변입니까? 변하지가 않죠. 그죠? 생멸은 왜 생멸이 일어나죠? 여기는 훈습이 되기 때문에. 훈습은 뭐예요? 훈습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걸 우리 불교 용어로 뭐라 그런다? 조건이나 상황을 그냥 연이라 그러죠. 연에 따라서 변해가는 게 이제 훈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우리 향을 뿌리도 맨날 갈치나 생선만 따듬던 분들 몸에서는 비린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니도 향을 만드는 사람은 몸에서 향이 젖어 버린다. 우리가 절에서 맨날 향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기도만 해도 이 몸에, 옷에 전부 향이 배이가지고 절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지나가도 아는 분들은 안다고요. 법당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 거기에 따라가지고 변하는 게 생멸이잖아요. 여기 사실은 우리가 불생불멸이라 그러는데 왜 여기는 그러면 생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변화를 연에 따라서 훈습되는 걸 사실은 생멸이라 그런단 말이죠. 응?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입고 향을 만드는 데 가가지고 한참 지내면은 그 옷에서도 향내가 나잖아요. 그걸 갖다가 옷이 향이 배인
옷과 그냥 세탁을 하고 난 후의 옷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탁한 옷과 향이 배인 옷을 가지고 생이다 멸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보면은. 말하자면은 새로운 향이 나는 옷이 생기면은 이걸 생이라 그러고 향이 안 나는 옷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태어나다 죽는다 하는 것도 이거 똑같다고요. 하나도 다른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할 때 불변수연하고 수연불변하는 것이 우리 전체의 하나로 묶어 나오는 그 일심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 불변은 진여문이고 연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생멸문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변해가지만은도 불변의 체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게요. 지금. 그렇다면은, 먼저 이야기 안 하고 읽어가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설이라고 해놓고 제가 잠깐 그걸 붙였는데, 소은법자, 원문에 보면 이래 되어 있거든. 소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생심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엄경에서도 마음과 부처와 중생 등 셋이 차별이 없다. 그러면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은 하나의 자리. 사실은 나중에 하나라는 이 용어 자체도 사라져야 될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가 있는 자리는 이거는 생멸할 수밖에 없다. 상대가 있다 그러면 생멸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만법기라고 그러고 도교에서는 연성, 성을 단련해가지고 이게 포일이라고 이렇게도 쓰고, 기독교에서는 뭐 이게 또 묵도친일이라고 이렇게 쓰던가요? 그리고 공자님이 제자들이 스승님의 도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 그랬죠? 오도는
이 하나로 처음부터 다 게임해 보면, 예. 그렇게 하나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법길이나 연성포일이나 묵도 뭐 친일이나 연성수일인가 포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죠? 전부 다 하나로 돌아가는 공부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거기 초월 심리학,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장 흥행하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가 초월 심리학이나 이래 말하자면은 칸톰 피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칸톰 이야기 많이 하죠. 요즘 뭐 핸드폰 만드는데도 뭐 양자 역학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전부 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설명이 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적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하죠? 적 하나냐? 이하느냐? 이해한다 그러면 이거는 상대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적한다는 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대상이 없고 이거는 대상이 있고. 불교의 용어에서 적자와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이 적을 쓰는 순간 두 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적은 그대로 요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아니면은 양자역학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비이원성. 대상이 없고 상대가 없는 것. 이걸 이제 그 하나.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등 셋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 두 가지가 아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 원문인데 시심, 이 마음, 진여상은, 마음의 진여상은 즉시 마하연체고.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심에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공부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 진여문을 마하연의 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여물은 이 최대에 해당되거든요. 우리 3대를 공부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설명을 해버렸잖아요. 시심진여상은 즉시 마하연, 마하연이 일심의 체잖아요. 마하연이 일심이잖아요. 대성이잖아요. 일심의 체고, 시심생멸인연상은 이제 여기에서 적시라고 나중에 따로도 또 이렇게 설명이 되긴 합니다만은 왜 적이라고 썼느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진여와 마하연 그 일심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적이라고 쓴 거거든요. 예. 우리가 반야신경 외우시면서 색적시공할 때 어떻게 번역하시죠?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그렇게 해도 잘 못 알아듣니까 또 뭐라 그러죠? 색적시종, 공적시색, 역부역시에 그리고 그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외우실 때도 이 적자의 뜻, 예. 하은경 공부할 때도 보면 적과 이의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모든 경쟁할 때 적하느냐 이해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적과 이를 갖다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심생멸인연상은 능시 마하연 자체상용고 해놨는데 여기 이제 아마 우리 그 교재에 보면은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놨죠? 번역을 어떻게 해놨죠? 자체의 상가용이라고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마하연은 자체의 그 자체와 자상과 자용 이렇게 다 같이 따로따로 자체의 상이 아니고 체상용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나중에 그 원어대사님의 소선한 것도 그렇게 지금 했는데 번역이 자꾸 그렇게 안 돼가 있더라고요, 그게. 마하연 자체와 그리고 그 상과 그 용을 표시하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자체와 상과 용이 구분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을 쓸 때와 이거 적시에 시자가 제가 잘못 씁니다. 이게 드러날 시자, 보일 시자입니다. 이 시자. 제가 그 시자라고 이걸 해놨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색적시공 할 때는 이게 맞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맞습니다. 제가 그
제가 한번 입력할 때 제가 잘못했으니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누고, 뜻으로서는 체대와 상대와 용대로 나눈다 그랬어요. 일체법은 진여로 평등하며 정감이 없다. 정감이 있으면은 평등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부정불광, 불생불멸, 부정불광, 이게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반야경만 그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 경전 공부를 안 하시도 다 된다는 말씀을 이제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상대, 둘째는 상대로 열애장이 무량한 성공덕을 구족하고 있다. 여기서 성공덕은 뭐죠? 성은 뭐죠? 날 때부터 타고난 걸 성이라 그러죠. 타고난 거. 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바로 성이다. 누가 만들 수도 없고, 이거는, 여기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불성이라고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영성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자성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이게 다. 그래서 여기에 공덕은 타고난 이 성이 가지고 있는 공덕이니까 무엇을 닦아서 이루어진 공덕이 아니고 각자의 엄청난 큰 공덕이 다 그러한 역량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심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변의 불심이라고 해도 좋고 일심이라고 해도 좋고 진여심이라고 해도 되고 그 자리에 돌아가면은 엄청난 공덕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임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것이. 다다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리고 무소 부지하고 무소 불이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교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덕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한 공덕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심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심이 뭐다? 중생심이잖아요. 예, 중생심은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은 성공덕을 가지고 있고 우리 소위 수도자의 마음은 또 가지고 있고 일반 제가불자들의 마음은 안 가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모든 경전에서 이걸 다 말씀을 하신다. 자, 이 세상에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가르친 데가 어디 있어요? 실제. 우리 불교만큼 평등한 데가 없다고. 예?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고 해버리다. 똑같아. 하나라고. 이렇게 한 것만큼 그보다도 더 평등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나고. 예.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우리 비구니가 성불을 한 여자가 심지어 목사 된 데도 없고 지금 신부도 못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그 성직자, 실질적인 성직자가 될 수 없다고요. 우리는 불교에서는 부처님 제세 시부터 이미 성직자가 다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그만큼 고귀하고 실제 남녀 구별이 이미 부처와 중생이 구별이 없는데 남녀 구별이 왜 있냐고요. 응? 왜 비구는 성불할 수 있고 비구니는 성불 못한다고. 물론 근기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 불교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된 것이 정말 고맙고 정말 자랑스럽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둘째 상대는 이제 이렇게 성공덕이 있음을 부족한 상태라 이미. 그러면 용대는 뭐냐? 일체 세간과 출세간의 선인강을 생할 수 있다. 말하자면은 인가가 있다. 그러면 조건이 있어지면은 그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것이 연에 따라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용대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상대, 용대로 구별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구별한다는 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심, 이 마하연 혹은 대성은 일체의 모든 부처가 본래부터 타고 있는 것을 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체의 모든 부처가 이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부처가 바로 그 자리가 마음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일체 보살이 모두 이 마음을 타고 열애지에 도달한다. 말하자면 성불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열애지는 그냥 성불로 이렇게 바꿔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음의 진여상은 즉시 마하연의 체라는 거죠. 시심 진여상은 진여문을 말한다. 우리가 이제 진여문, 생멸문 자꾸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문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은 형상의 상이 아니고 뜻으로 이야기하는 상을 말한다. 상을 다른 말로 성공덕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일심이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 오음 마장 공부할 때 이 오온을 하나하나 멸할 단계마다 능력들이 확대되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네. 이제 식온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 이제 능력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언경에서 아주 자상하게 우리가 단계별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마다 우리가 원래부터 있었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능력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없던 능력을 갖다가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능력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 능력을 상대라 그런다. 그래서 성공덕이라고 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즉시 마연체고는 진여의 뜻으로의 상으로 바로 마하연의 체이다. 진여문이란 본체로서 부동불기함으로 불기문이라고도 한다. 위에 이 은오대사의 소나 별기에는 불기문이라는 걸 잘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요거는 제가 다른 책에서 이렇게 법문하시는 걸 보고 이 뜻이 또 통한다고 생각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불기문은 말하자면은 불기라고 하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뭘 안 일으키냐? 한 생각 안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진여로서 불변이라는 뜻이거든요. 불기는. 불기문은 외연의 훈습에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한 생각 일으키면 바로 생멸문이다. 진여문은 최대로 다른 상이 있지 않으므로 적시라고 한다. 적은 두 개의 상이 없음을 뜻한다. 신경에서, 반야신경에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에서의 적이 바로 이 뜻이다. 진열한 비이원성으로 둘이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 한울님.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우리 민속 종교에 보면은 한울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일심을 사실 이렇게 다 표현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 민속 종교가 이러한 깊은 뜻을 알고 이제 뭐 하나님이니 한울님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원뜻은 그렇다고 우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일심이라고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